저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 도피 생활, 도피하는 사울로부터 이제 도망 다니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혀 무익한 시간이라기보다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받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장면을 볼 때마다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둘람 굴에 사실 다윗이 굉장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었는데,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고 또 가족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다윗과 똑같은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400명을 만나면서 이게 여기가 가장 사회에서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찌질한 사람들만 모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곳을 하나님은 정말 위로의 장소, 회복의 장소, 소망의 장소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부모님은 그 모압에 좀 안전하게 이제 모시고, 또 이제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 헤렛 수풀에 가라, 또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제 쭉 읽어봤는데, 오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그 전에도 사실 시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사무엘상에서만의 기록을 본다면 23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얼마나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보는 지금 다윗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400명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떳떳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울로부터 숨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를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일라가 이제 블레셋하고 유다, 이스라엘 이제 국경지대쯤에 있는 도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이런 정보를 이제 입수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지금 가드 땅에 도망갔다가 미친 채 하면서 이제 도망쳐 왔잖아요. 이게 다윗의 이제 경험인데, 이런 정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 쳐들어와서 다행이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날 뻔했네. 우리라도 좀 조심하면서, 야, 돌아다니지 마, 그냥 조용히 있어, 납작 엎드리면서 우리 살아야지, 이런 거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우리가 어렴풋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편의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니까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처음으로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한 번만 묻는 게 아니잖아요. 4절에도 또 물어봐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요. 그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기름 부으셨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얼마 전에도 갓 선지자가 여기 있지 말고 거기 헤렛 숲을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다윗이 직접 묻고 하나님이 지금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음성으로 지금 말해주는 것처럼 너무나도 지금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기도가 아주 원활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23장은 특별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데, 이렇게 하자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마치 제가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리는 거를 말하는 건가? 뒤에 내용을 보면은 계속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다,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이 가슴 위에 있는 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은 판결 흉패라는 것을 또 붙이게 돼 있어요. 이 판결 흉패는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그 장식이 돼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상징을 하겠죠. 그리고 이 흉패 안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 분별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했을 것이다 지금.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고 보니까 질문들이 이거 아니면 저거 질문밖에 없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올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질문이 그런 걸로 이제 봐서는 이제 우림이냐 둠밈이냐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는 과정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지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이 에봇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묻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계속 배워 나가면서, 이 기도는 뭐 잘 나갈 때, 다윗이 생각할 때 잘 나갈 때 배운 게 아니고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될 때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묻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시는가,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먼저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탄도 우리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키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내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훈련은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는 법을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사탄이 나에게 그냥 거짓으로 이렇게 막 하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믿고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이렇게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명하게 들리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은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새롭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을 우리가 첫 번째는 묵상 훈련을 통해서, 그다음에 기도 훈련을 통해서, 그다음에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배워 나가고요.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있잖아요. 뭐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느냐, 뭐 중간이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물으려고 하는, 그리고 내 생각도 분명히 있지만 그 여지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주의 깊게 우리가 이 영적 안테나들을 이렇게 쫙 세워가지고 듣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 내 뜻, 내 생각대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을 받는 말씀으로 찾으려고 해요. 내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찾아가지고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내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쪽으로 막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러고 있구나,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배워나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묵상하는 거, 믿음의 공동체과 함께 기도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듣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신도 주고 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줬는데 운동도 안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려고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처럼 무책임한 영적 생활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다윗과 같이 깨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을 겪으면서 이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 또 함께 고민하고, 이 과정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맞다 생각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라고 발견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이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만했던 나의 마음이, 나는 미쳐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이런 걸 보기도 하고요. 제가 일부 때 우리 패밀리 월십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의 인도하심,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도 이렇게 더 자세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미래는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가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이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지금 블레셋 무섭고 그래서 피난 왔잖아요. 아둘람에 혼자 막 절망하면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의 약점이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연약한 공동체를 막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는 몰랐지만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1절 같은 경우는 다윗 입장에서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 일 나를 쳤어, 다행이다, 우리 안 쳐서 여기서 끝낼 수 있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윗이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 이거 질문하면 가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물어봐.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다윗이 지금 뭔데요?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데요?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제 며칠 지났다고 갑자기 용사가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우리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지금 갈까요 말까요? 우리 블레셋 사람 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걸 이제 공동체에 오픈했어요. 공동체는 아멘 할렐루야 갑시다 이렇게 합니까? 거의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깊은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론에 이르렀는데, 이분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서 한마디 한다고 다 따라온다고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들도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가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자, 이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뭐예요? 3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 이 어려운 사람들 다 받아주고 지금까지 다윗의 어떤 인생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 믿어요.
근데 다윗이 그일라 그 블레셋 사람들 우리 치러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예?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지금 우리 무서워가지고 지금 유대 헤레 수풀에 지금 숨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뭔데 저희 가서 지금 이런 일을 하라는 거야. 우리 못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아니 우리가 뭐 한다고 저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긴데 우리가 가서 도와줘요. 우리도 지금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니까 빨리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는데 이때는요 혼자 묻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나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하라고 했는지 나도 안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이게 진짜 우리에게 말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이 이야기예요. 다시 여호와께 물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4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 전에는 쳐들어가라는 이야기만 했지 넘기리라는 이야기는 없었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승리한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들도 뭔가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그냥 한마디 하고 한마디 받고 한마디 하고 한마디 받고 근데 이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꿈과 비전을 받잖아요. 이거 쉐어하면 다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잖아요. 이거 쉐어하니까 가족들이 다 미워했어요.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집트까지 팔아버렸어.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또 과정이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이 좋다 안 좋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안 말씀하셨다도 사실은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또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된다?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더 말씀 많이 보고 더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믿음의 지체들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하고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 나간다? 이거를 바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상식과 지혜를 가지고 반응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단정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들이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당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을 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그냥 잘 되라고? 다윗 그냥 힘들지 그냥 잘 숨어서 이거 하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십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최고의 위치의 자리에는 갔는데 훈련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치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왕들이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줬는데 다윗은 그래서 훈련 기간이 길어요.
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 훈련을 도대체 뭘 하느냐? 다윗의 판단과 행위, 그에 따른 결과들이 나오지만 그와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다윗을 다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린 주의 깊게 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깨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빚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물으니까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그 아둘람 굴에 있었던 공동체는 우리는 정말 환난 당했지, 빚졌지, 원통하지, 다윗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을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용사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하는구나. 이것을 이들은 처음으로 공동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앙의 경험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나갈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순종하고 같이 승리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들에게는 지금 이 사건이 다윗이 혼자 골리앗 무찌른 사건의 경험에 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도 두려워한다고 말했죠.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도 두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공동체적으로 순종했더니 승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승리하는구나, 이걸 이제 배웁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한 번 배운다고 다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고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주변에 정말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 우리가 지금 믿음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자,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을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카멘트가 6절이거든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요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지난번에 22장에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왕권 그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뭐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누구 뜻대로요? 자기 뜻대로 해요. 근데 자기 뜻이 뭐야? 다윗이 나를 위협하네, 나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자네.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다윗 제거 작전 동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놉 제사장, 에돔 사람 도액이 거짓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시각 위에 거짓 데이터를 막 이렇게 충동질하니까 놉에 있는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해가지고 나에게 반역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여버려.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8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에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 십계명, 너희들은 이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성막,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제사장 민족이 돼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바로 그 일을 직무를 담당할 것이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뭐 해요? 제사장 죽이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이 힘을 휘두를 때 나타나는 엄청난 파괴적인 일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이렇게 표현해.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걸 또 부연 설명을 해. 그냥 제사장 죽였다 그러면 되는데 꼭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을 죽였고 아비아달은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 그러니까 이게 에봇 위에 판결 흉패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장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안 들은 자의 그 결론이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비아달이 도망쳐 왔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만났어. 그래서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이 공동체에 전달되기 시작하고, 이들은 누가 봐도 약자예요. 누가 봐도 무슨 용맹스러운 군사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졌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임하니까 이들은 다윗의 사람들이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용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다윗 이야기, 사울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 그러니까 이야기 시작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일라에 대한 소식이 다윗에게 주어졌을 때는 다윗은 사실 도울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도와주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무서워가지고 지금 있는데, 우리 형편이 지금 그렇게 할 형편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했어요. 근데 사울은요, 그일라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 대한 소식, 그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아니, 에봇 있는 사람 다 죽여놓고, 사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놀랍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듣는 다윗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있어? 그일라는 이렇게 그 성읍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문빗장 열고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갇혀 있어? 이야,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주는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사울은 지금 기뻐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서 주어도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했겠죠. 찬양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타고요? 완전히 반대되는 걸 하고 있어요. 때때로 이런 부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나는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울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처럼 정말 무서운 건 없어요. 이게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한 것처럼 그냥 착각하고 있는데,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데 믿는다고 하고 찬양도 하고 주어도 하나님으로 쓰고 있고, 이거는 깨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울은요, 이야, 너무 잘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요, 군사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의 정통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너희들 다 알지? 사울이 나에게 기름 부어준 거, 내가 왕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로 정당화시키면서 군사 동원합니다. 그리고요, 다음 절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다윗도 지금 사울이 지금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이끌고 어디 있다는 정보까지도 들었고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사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 안 도와줬으면은 없었던 일이 됐을 거예요. 조용히, 그죠? 숨어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괜히 도와줘가지고, 여러분 여기 또 해석 잘해요. 여기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괜히 도와줘가지고 괜히 우리가 지금 사울이 이제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이제 전면전 일으킬 건데 어떻게 하냐.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거는 다윗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니네 다 봐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물어볼 건데 하나님 뜻이 뭔지 우리가 다 공동체적으로 경험하자. 그렇게 이제 하고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쫙 아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좀 생각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제사장들도 누구 때문에 다 죽었어요? 자기 때문에 사실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위협해가지고 다 죽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리고 또 여기 그일라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가 살려준 건 맞는데 이제 나를 넘겨줄 거야 안 넘겨줄 거야, 이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이렇게 구하고요. 다윗이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제 요거 하나 추가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여러분, 자기가 조금 전에 블레셋 공격해가지고 지금 살려준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한대요. 배반한대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요? 사울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나머지 400명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13절 반응이 나오죠.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 이게 재밌죠.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400명. 지금 50%가 늘어났어요. 600명이 됐어. 지금 600명이 됐는데 600명이 일어나 이게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도와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는데 원수로 갚아? 분노하는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그냥 다 같이 쭉 일어나서 떠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돌아가든 안 하든 순종하자, 이걸 배웠어요. 이게 계속 진행될 것 같은 모습으로 23장이 멈추면 좋겠지만 계속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또 연약한 모습 나오고요. 이제 늘 기도할 것 같잖아요. 23장 지나면 또 늘 안 기도해. 또 보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모습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승리하면 승리한 대로 약한 자들을 손을 붙들고 나아가고, 나 또한 약한 자가 될 때 누군가의 손을 붙들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그냥 어디로 갔냐면은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 가세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요. 그게 어딘데? 몰라. 그냥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볼게. 이게 뭐냐면 하루하루 살아요, 이 고백이에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이 600명이나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또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곳까지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종착지가 있지만은 이 깨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기쁜 것 같은데도 절망하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요, 그 과정 속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선이 선이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안 좋은 것이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로 자꾸 바뀌면서 해석을 유보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실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발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함께 이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선명하신 뜻을 알려고 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때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연단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근데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보니까, 다윗도 지금 참 이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고 더 절망하게 되고, 그런데 이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십자가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이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시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지, 진리 자체이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위로, 때로는 격려, 때로는 도전도 받게 되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완전한 소망으로 우리는 때로 힘들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주님의 나라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갈 이유, 오늘도 찬양할 이유,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이 광야 또는 도피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다면 놀라운 훈련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고 있고요. 400명에서 600명 더 늘어나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하는 다윗으로 지금 빚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매사에 물어봐요. 안 물어봐도 될 것도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일도 당해요. 선을 행했는데도 억울한 일 당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빚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억울한 자, 가장 환난당한 자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지나고 보니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었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었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다 라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강하시잖아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오늘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보다는 같이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왔사오니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매사에 기도하는 다윗을 빚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공동체와 함께 주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